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여호수아 21장 1절로 45절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한 건 41절부터 45절까지, 이게 사실은 13장부터 시작된 땅 분배의 결론입니다. 우리 41장부터 41절부터 45절까지 21장 41절로 45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유산의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얻은 것은 모두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었다. 성읍마다 예외 없이 거기에 딸린 목장이 있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자리 잡고 살았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사방에 평화를 주셨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원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들의 원수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대항하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아버지 이 땅의 기근과 아버지 하나님 역경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가난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 하나님의 말씀의 허기짐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풍성한 주님의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이 땅 온 세상을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득 차게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 인간의 연약한 육체는 주님 성령 그늘 안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의 통로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폭을 주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계속 여호수아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1장부터 12장까지가 땅을 정복하는 전쟁, 정복전쟁 이야기, 이게 1장부터 12장. 그 중에 또 세분하면 5장까지가 준비고 6장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이 정복전쟁,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1장, 12를 뒤집으면 21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3장부터 21장까지가 뭘 하는 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땅을 분배하는 것. 요게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여호수아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또 둘로 나누면 첫 번째 부분이 22장이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임무를 다 완수하고 진짜 오래 고생했어요. 5년 동안의 전쟁을 치르면서 집을 떠나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처자식을 거기다가 내버려두고,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와서 가장 앞장서서 강을 건너고 전쟁에도 성공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남아있고, 그러면서 전쟁을 했던 이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 누구지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자, 이렇게 두 지파 반이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가 22장, 다음 주에 아마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건데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거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이것도 정말 신한 감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진짜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엄청 파워가 있는 말씀이 이제 뒤에 이 결론 부분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두 번째 토막인 정복전쟁으로 얻은 땅을 이제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줄 알았는데 13장 시작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러면서 이제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로 청약권을 주장하는 유다 지파의 여분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나와서 첫 번째로 당첨받아가는 땅 보니까 정복하지 않은 아직 미정복지를 자기네가 받아서 전쟁해갖고 정복하는 이야기. 뭐 이러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이게 뭐지? 아니 그럼 그동안 뭐 했단 말이에요? 5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왜 정복한 땅이 많을 건데? 왜 많습니다. 많지만 정복하지 못한 땅이 더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우리가 잡아야 되는가? 이제 여호수아 결론으로 우리는 뭘 잡아야 되냐면 왜 이걸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여호수아 전쟁 이야기 우리 쭉 읽어봤지만 준비부터 시작해서 이 전쟁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힘의 전쟁이 아니에요. 무기가 누가 더 좋으냐, 군사력이 누가 더 강하냐 이걸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누가 하나님께 더 철저하게 순종하는가, 순종의 싸움입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이면 최고야. 더 많이 벌어야 돼.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누리는 게 장땡이야. 힘이 최고야. 힘을 더 가져야 돼. 힘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 위에 군림해서 막 하는 게 인생의 최고야. 근데 보십시오. 재벌들이 행복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인생이 불행합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손 안에서 누가 더 철저하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관건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흥분을 했더니 목이 붉어지나. 그래서 괜찮던 옷이 직직하고 이제 풀어지는데 방해받지 마시고. 자,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1장까지가 이제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인데, 이 분배가 결국은 믿음을 따라서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캐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유다 지파가 맨 처음에 14장부터 이제 유다 지파 얘기가 나오지요. 13장은 무슨 얘기였지요? 13장 우리 설교 들었는데 다시 해야 되네. 13장은 뭔가 하면 요단 동편에 분배받았던 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이건 모세가 분배했던 얘기예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요단강 저쪽에서 두 왕을 물리쳤지요. 누굽니까? 시온과 옥. 시온은 아모리 왕, 옥은 바산 왕. 이 두 왕을 무찌르고 거기 있었던 땅을 분배하는 거예요. 그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주는 이야기가 13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부터 16장까지는 유다 지파 분배. 이제 본격적인 분배예요. 유다 지파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17장, 거기 나오는 게 누군가 하면 요셉 지파의 분배예요. 요셉 지파라고 하면 이 강 서쪽에 있으니까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가 어디에 속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원래는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죠. 누구 아들들입니까? 요셉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의 두 아들, 자기 손자인데 그 두 아들 손자를 아들로 입적합니다. 아들로 뭐라 그러죠? 입양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후위를 기약해서 한 거죠. 그래서 요셉이 빠지고 또 누가 빠지죠? 레위가 빠지고 그 빈자리, 그 두 자리를 누가 들어가냐면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가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셉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분배는 요셉 지파가 분배를 받아요. 근데 유다 지파는 너무 퍼펙트해요. 진짜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감동스러워요. 그렇게 유다 지파는 장도 많고 분량도 많은데 그 땅을 차지하는데 가장 모범으로 진짜 솔선수범하면서 가장 강력한 적이 있는 아낙 자손의 그런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지파였죠. 근데 요셉 지파는 그 다음으로 이제 분배를 받지만 비중이 있지만 여기 좀 살짝 문제가 있어요. 오게티처럼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불평을 해.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 앞에 자기들이 준 땅은 좀 박하다 이런 식의 이제 불평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쪽에 2지파 반이 떨어져 나갔고 나머지 9지파 반을 이제 땅을 분배를 해주는데, 이제 누가 분배를 받았냐면 첫 번째로 유다 지파가 분배를 받고, 그 다음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2지파 반이 분배를 받은 거죠. 그럼 몇 지파가 남습니까? 요거 빼면 7지파가 남죠. 산수입니다. 7지파가 남았는데 얘들은 땅을 차지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할 생각을 안 해요. 요번에 그 코로나 지원금이 정부에서 이제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한 가구에 4명이 되면 100만 원을 준다 그러죠. 근데 만약에 1인 가구면 얼마요? 40만 원. 그 다음에 2인 가구면 60, 3인 가구 80, 그리고 4인이면 100만 원. 이렇게 이 분배를 준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주는 것도 뭘 해야 줍니까? 신고를 해야 준다 그래요. 그냥 다 주는 건데, 의료보험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건데, 신고를 해야 주는 것처럼 여기 땅도 마찬가지. 내가 받고 싶은 땅을 그려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누구처럼? 그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그 유다의 지파의 족장인 누구요? 갈렙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차지할 땅을 그려와야 돼요. 기대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고 싶은 게 있으면 마음속으로 이게 탐심인지 아닌지 잘 분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그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관심 없고 기대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막 귀를 열고 말씀해 주시고 그런 법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뭔가 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찾아야 얻을 수 있습니다. 두드려야 문이 열리고 구해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게 믿음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이 7지파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거꾸로 막 찔르죠. 야, 니네 가만히 있으면 못 차지해. 빨리 가서 차지하고 싶은 땅 그려와. 그래서 이제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분배가 끝나고 20장 가니까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20장 1절로 9절. 지난 시간 설교였죠. 20장 1절로 9절 도피성 제도. 도피성이 암시하는 게 뭐였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설교의 핵심인데, 결국은 뭔가 하면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그 부족한 거,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도피성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도피성의 원형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도피성이 지향하고 있는 맨 꼭지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구약의 계시, 구약의 예언적 계시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인데, 그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내 인생에 내 힘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애쓰고 힘써서, 아까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청구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내가 어떤 거를 다 동원해도 세상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 우리 인생의 도피성이다.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붙들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공로를 놓치지 않고 항상 붙잡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20장까지 이제 지나갔어요. 21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어떤 건가 하면 이 레위 지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말씀 제목이 레위 자손을 위하여.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그 제사장 지파였거든요. 이 레위 사람들은 기업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려가도 안 줘. 이 사람들은 내가 이거 너무 좋으니까 이거 놔주세요. 그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이 사람들은 안 돼. 이 사람들은 기업을 안 준다고 계속 무슨 후렴구처럼 이 땅 분배를 하는 내내
땅 분배를 하는 내내 레위 지파들은 기업이 없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아주 냉정하게 얘기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유가 있어. 왜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받을 게 기업이 한 개도 없냐면 이 사람들의 기업은 뭐가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기업이다. 이게 레위 사람 묻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레위 지파로 하나님이 구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누가 레위 지파예요? 오늘 이 시대에 누가 레위 지파입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레위 지파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막 기대를 빵긋하게 가죠.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누가 기업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에 눈 팔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음란입니다. 이게 간음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나를 냅두고 애굽으로 쫓아가고 바벨론으로 쫓아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약속으로 주신 땅에서 이스라엘을 내쫓아버리신 이유가 이겁니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너희는 나만 보고 살아야 돼. 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자꾸 애굽의 병거, 바벨론의 강력한 군대, 물질, 돈, 권세, 인기 이런 것만 쫓아가니까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십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영적으로 레위 자손이구나. 내가 레위 사람이구나. 이걸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죽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영적으로 레위 자손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내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이다. 이게 가장 우선이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21장 오늘 본문 말씀 45절까지 있는데 쭉 살펴보니까 오늘 결론으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각 지파들이 12지파들이 어떻게 12지파죠? 어떻게 12지파냐면 여기 이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를 빼고 12지파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루벤, 시몬, 유다, 갓 그런 지파들이 쭉 여기 쭉 나오죠. 성경에. 그렇게 지파들이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가 십시일반으로 많은 사람은 많은 성을 내놓고 없는 사람은 조금 내놓고 해도 어쨌건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분배된 땅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여진 땅이 얼마나 되냐면 41절에 보니까 4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한 유산의 땅 가운데서 레위 사람이 얻은 것은 모두 48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장이었다. 아멘. 자, 이렇게 12지파가 48개의 성과 거기 딸린 목초지를 내어놓았다는 것. 누구를 위해서?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부터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한 형제, 한 지파 공동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아무 기업도 아무 분깃도 받지 못한 그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받은 거 이거 많지 않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죠. 경상북도 땅 많아다. 그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 경상북도를 12리 쪼개 가졌어요. 그러니 그게 얼마나 되겠냐고. 물론 크지요. 크지만 거기서 또 아무 기업도 분깃도 받지 못한 레위 자손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았는데 얼마가 나왔냐면 48개의 성과 목초지를 내놓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위 자손이다 라고 하는 걸 첫 번째로 제가 강조를 드렸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죽고 이 땅에 어떤 것에 허탄하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최종 목적지,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구나.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 교훈이면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이게
내 걸로 차지하고 내 소유로 만들어가고 정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걸 분배를 하는데, 분배해서 받은 땅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부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연약한, 아무 기업도 없는, 나보다 더 부족한, 아무 분깃도 받지 못한 레위 자손을 생각해서 48개의 성과 목초지를 내어놓은,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을 우리는 삶의 모본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삶의 전형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안식일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건데, 이 안식일은 매 7일마다 하나님의 날로 정한 안식일이 있어요.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금요일날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 떨어질 때까지를 지금도 이제 유대교인들과 제7일 안식교회는 그렇게 안식일로 지키고 있지요. 그게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안식일법이 그냥 노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법은 더 이제 발전돼 나가면, 이제 6년 지나서 7년이 되면 무슨 연휴입니까? 연휴라 그러니까 좀 여자들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런 연이 아닙니다. 해년자, 한문으로 쓰면. 그래서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1년을 노는 거예요. 1년을. 자, 그렇게 안식년이 7번 지나서, 안식년이 7번 지나면 몇 년이에요? 산수를 곱하기를 하면 되죠. 7, 7이 49. 49년이 안식년이에요. 그 다음에인 50년째가 되면 이게 뭡니까? 이게 희년이에요. 이게 희년입니다. 희년은 뭐 하는 거냐면, 안식년에도 1년을 놀았지만 희년에도 또 1년을 더 놀아야 돼. 근데 이건 노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희년은 기쁠 희자를 써서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이 희년에는 뭘 하는 건가 하면 다시 원상복귀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기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 뭘 했다고요? 기업을 분배해 줬어요. 요 상태로 다시 원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매 50년마다 이걸 다시 회복하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땅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거든요. 이 땅에 더 많은 땅을 차지해서 이걸 영원히 자손 만대 대대로 물려주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성경에서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그런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마다, 50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은가? 50년마다 다시 원상복귀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시선 뺏기지 않고 누구만, 하나님만 온전히 사모하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00년 살았는데 이 왼수들이 단 한 번도 희년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 왼수들이 단 한 번도 희년을 지키지 않아요. 안식년도 제대로 안 지킵니다. 안식일도 제대로 안 지켜요. 율법적으로만 지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희년을 선포하러 왔다. 그러고 오신 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 땅 분배의 마지막 결론에 이 기업을 물음을 받지 못한 레위 자손들을 위해서 자기 땅을 기꺼이 내놓는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많은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편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모으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중심이어야 되고, 근데 그 하나님을 내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형태는 어떤 건가 하면 베풀고 나누어 준다는 거죠. 여기 있는 이 12지파가 기꺼이 48개의 성과 그리고 거기 딸린 목초지를 레위 자손을 위해서 내어준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삶은 그런 인생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시대로부터 한 3370년 뒤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 자손을 위해서 48개와 목초지를 성을 기꺼이 내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2020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어린이 주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어린아이를 가까이 오게 하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자기 품에 안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생각하지 말아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린이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던 어린이 헌장, 어린이 인권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은 어린이가 상전이에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약하고 힘없는 게 어린이였어요. 얼마나 약했냐면 물론 그때도 부모는 자식이니까 사랑하겠죠. 사랑하지만 만약에 아주 절박한 일이 생기고 재앙이 닥치고 하면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신의 마음을 달랠 때 가장 효과적인 제사가 인신공양이었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죠. 그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데 누구를 제물로 드리냐면 어린 자녀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세웅이가 진지해지는데 너네들 시대를 잘 태어난 거야. 지금 어린이 헌장이 있고 어린이 인권이 이렇게 발달된 이 시대를 살아서 그렇지 만약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태어났다? 그럼 내가 사나 죽냐 이 문제를 우리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을 딱 갖고 계신 거죠. 지금도 저 인도나 이런 데 가면요. 아직도 미개한 나라들에 가면 명예를 위해서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죽여도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아버지는 내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이 자녀의 생명을 내가 거둘 수도 있어.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아주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뭡니까? 아빠의 사랑의 그늘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아빠의 사랑의 그늘 안에 들어있어요. 아빠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말을 안 들어 아빠랑 계속 말다툼을 하고 신경전을 벌이고 그러면서 아빠의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2000년 전에는 살아남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어린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이들은 예수님께서 품에 안고 이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오늘 2000년 후의 어린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2000년 후의 어린이는 그런 게 없을 수 있지만 2000년 전의 어린이는요 진짜 아빠의 말이라고 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해야 돼. 왜? 이게 내가 살 길이거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빠만 쳐다보고 아빠가 뭘 좋아하시나 뭘 기뻐하시나 거기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이를 하나 안고 이 아이처럼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빠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비유를 오늘 우리 시대로 이렇게 변형시켜서 얘기하는 얘기가 제가 자주 써먹는 얘기인데 이런 거예요. 제가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어렸을 때 서울을 한번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강원도 촌놈이 서울을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던지. 그때 저랑 아버지랑 둘이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 좀 이거 지금 내 동생도 듣고 그러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사실이니까 주태백이었어요. 얼마나 술을 좋아하시는지.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도 맨정신으로 깨어있을 때 아버지보다 항상 이게 술에 가득 쩔어있는 술 취해 있는 아빠를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정상적인 아빠를 거의 제가 기억을 하면서부터는 잘 못 볼 정도로 그렇게 술을 많이 드시다 알코올 중독까지 됐는데 그때 서울로 해서 이제 강원도에서 홍성으로 올 때도 우리 아버님이 술을 너무 많이 취해가지고 차를 탔어야 되는데 기차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청량리역 같은 데서 이제 뚝 떨어졌는데 와 진짜 내가 그냥 어린 나이였는데 그때 한 5살쯤 됐었는데 야 여기서 내가 정신 놓치면 내가 죽는구나 이 생각이 딱 나더라니까. 그래서 그 사람 많은 속에서도 그 술 취해서 정신 못 차리는 우리 아버지 바지가랑이 붙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진짜 하나님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만 딱 붙들려 있어요. 정말 이분 내가 손 놓치면 그 많은 인파 속에서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고 그럼 난 살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내 아버지 비록 이렇게 해롱해롱 하시죠. 내 아버지 이거 꼭 붙들어야 내가 산다. 그리고 꼭 붙드는 그 마음인 거예요.
그럼 그 마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정신없는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너무 헷갈려요. 가짜 뉴스는 왜 이렇게 많고, 너무 복잡하죠. 우리가 누구를 롤모델로 추종해야 되는데, 요즘 이 시대의 비극은 뭔가 하면 누구를 쫓아가야 되는지 정상적인 롤모델이 없어요. 모델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게 영적인 레위 자손인 거예요. 영적인 레위 자손은 이 세상의 기업 그런 데 한눈 팔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만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잠시라도 주님 아닌, 하나님 아닌 다른 거에 마음을 뺏기고 우리가 이 주일을 환기를 흐트러뜨리고 하면 우리는 어느 귀신이 채가는지 모르게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정말 점점 세상이 이렇게 혼돈 속에 방황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진짜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를 합니다. 내일부터 다시 이제 바이블 뭐죠? 그 무슨 바이블? 드라마 바이블. 그죠? 핸드폰 앱에 깔려있는 드라마 바이블을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성경 읽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딱 치시면 3가지 버전이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75일인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일독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일이 가장 널널하게 성경을 읽는 거죠. 그래서 200일 프로그램으로, 200일이면 성경 한 번씩 읽는 프로그램으로 그 드라마 바이블 어플을 좀 이용하세요. 그래서 그걸 꼭 핸드폰에다 깔으시고, 이러면 이 대목에서 이제 세웅이가 이제 줄기차게 들고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거를 꼭 핸드폰에 안 깔아도 돼. 너가 갖고 있는 패드에다 깔아도 되니까 드라마 바이블을 깔아서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면 200일의 성경을 읽는 게 나와요. 그게 좋은 게 뭔가 하면 거기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걔가 읽어줘. 나는 듣기만 하면 돼. 너무 쉽지요? 그래서 안 쉬워? 그래서 이 성경 읽기를 이제 시작합시다. 1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동안 쭉 해왔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주보가 안 나가고 하니까 끊어졌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저 아산교회도 그 드라마 바이블에서 하는 성경 읽기 200일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일합니다. 거기도 제가 주보에다 이제 계속 올려드릴 거니까 어플에 들어가서 이제 1번부터 들으시는 거예요. 200번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보를 보시고 맞춰서 그 성경 읽기를 합시다. 왜? 성경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허탄한 생각하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불이 꺼져 있어서 그래요. 불이 꺼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불이 꺼져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어쩔 수가 없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제가 무면허로 장시간 한 1년 반 정도를 무면허로 차를 몰고 다닌 아주 흑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그때 한참 이제 헷가닥 할 때니까 제가 면허를 안 땄는데도 운전을 곧잘 했어요. 아마 그 면허 안 따고 교회 차 운행한 건 저밖에 없을 건데, 교회 차도 제가 차 운행을 하고 뭐 트럭도 갖고 끌고 다니고, 한 번은 저희 매형 트럭을 타고 홍성을 갔어요. 갔는데 무면허일 때니까 가장 무서운 게 순경이고, 홍성 장날 사람 많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가서 이제 놀다가 해가 떨어져서 밤중에 밤운전 처음 해봤어요. 그때 무면허에다가 밤운전, 면허도 없는 게 경험도 없는데 이제 차를 끌고 집에를 가려고 그 김좌진 장군 동상이 있는 삼거리가 있거든요. 홍성 장 삼거리. 거기서 이제 집에 가는 방향으로 딱 서 있는데 앞에 교통순경이 딱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제가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근데 이 순경이 나만 쳐다봐. 진짜 막 뒷머리가 뻗쩍 쓰고 뒤에 식은 땀이 줄줄 흐르는 거예요. 나만 쳐다보고 있더니 아니라 다를까 신호가 딱 켜서 가는데 손짓을 하더라고요. 가에다 세우라는 거지.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갓길에서 탁 세웠더니 창문 내리래요. 창문 내렸더니 아저씨 불 켜고 가세요.
차 헤드라이트 불을 안 킨 거야. 그러니까 이 뭡니까, 무면허에다가 밤운전 처음 해보니까 이거 불을 켜고 다녀야 된다는 걸 모르지. 가로등 있고 하나니까 아저씨 불 켜고 가야지, 위험해요, 조심 운전하세요, 그러고 보내주더라고. 후유하면서 이제 불 켜고 갔는데 항상 그 생각이 들어요. 성령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불 켜고 다니세요. 무슨 불입니까? 두 가지 불이에요. 하나는 진리의 말씀의 불, 또 하나는 성령의 불. 그러면 우리는 자나깨나 이 불을 켜고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불이 붙어 있는지, 내 안에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빛이 비추어져 있는지. 여러분, 이 성령의 빛과 말씀의 빛이 지향하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건 뭡니까? 세상 허탄한데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있다 사라질 그거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도 말씀의 빛도 결국 우리에게 뭘 조명해주고 있냐면, 네가 살고 죽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붙들어야 산다, 이걸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춰주는 것, 이게 성령의 불이고, 그리고 진리 말씀의 불입니다. 불을 끄고 다니지 마세요. 불을 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허탄한데 마음 뺏기고 진리 아닌 거짓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이 켜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참믿음 성도 여러분, 말씀과 성령님으로, 기도로 우리가 항상 불을 하나님께만 조명을 맞추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 어린이 주일에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말씀, 땅 분배를 마치는 그 절정의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아무런 분깃도 아무런 기업도 물음받지 못한 하나님 기업이 없는 레위 자손들을 위하여 이제 12지파가 자기들의 몫에서 48개 성과 목초지를 나누어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후로부터 3000년이 훨씬 더 지난 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불을 밝히고 아버지, 이 땅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위한 허탄한 삶, 썩어질 세상의 권세와 명예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위하여 말씀의 불, 성령의 불 활짝 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온전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참믿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 말씀만 붙들고 전진하는 저희 참믿음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